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남자분들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몇 분 안 되시는데 목소리가 아주 오늘은 화음도 그렇고 참 하셔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다음 주에도 해주시는 거죠? 다음 주 강당에서 어떻게 한번 마이크 시설 잘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요? 해요? 환절기인데 어떻게 건강 괜찮으십니까? 아유,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외국 나가서 한국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신기하죠? 그러면 좀 신기해요. 그런데 늘 우스갯말이지만은 미국에 이제 이민 오는 분들 딱 저기 하면 공항에 누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낯선 곳에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뭐 어디 가게에 가서 얼굴 한번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까지 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명이나 만날까? 아마 셀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만났다고 해서 모두가 인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불교에서는 뭐 스치기만 해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는 뭔가 공통의 일을 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얽히게 되었을 때 그것이 인연이 되는 것이 아닌가. 처음 만나서 인연이 되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연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한 끼 줍쇼라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집에 오면은 어떻게 들어오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 집 애들도 우리 집에 오면은 내가 들어오라고 할 텐데 막 그렇게 하는데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경규 씨하고 강호동이 두 사람이 이제 메인 MC고요. 또 게스트가 이제 둘 나와서 짝을 이뤄 가지고 저녁 6시 반부터 8시까지 어느 한 동네가 지정이 됩니다. 어느 동에 가서 누구나 그러니까 사람도 없어요. 어느 동에 가서 무조건 식사 한 끼 하시오. 그래요. 그럼 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거기도 동네도 처음 가보고 가면서 그냥 초인종 집집마다 누르는 거예요. 눌러가지고 저녁 드셨습니까? 그러면은 드셨다고 그러면 안 되고 안 드셨다고 하면은 저랑 같이 저녁 드실래요? 숟가락 하나 들고 가서 그러면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거절을 합니다. 아니면 상황이 안 되거나 우리 밥 먹었는데요 하면 끝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은 많은데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드리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해마다 있는데 그러면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저녁 식사 함께 합니다. 함께 하면서 강호동 말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한두 시간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한두 시간 보내는 것이 인연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좋은 인연이 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마치 그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트로이에서 환상을 보고 무작정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곳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요 환상을 보여주시면 야 너 거기 넘어가면 아무개 있으니까 그 집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 만나갖고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다 해줄 거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가래요. 누구 만나라는 것도 없어요. 딱 한 끼 줍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 가보는 곳인데 게다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낯선 곳으로 그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셨더라 하는 겁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을 가지고 인연이 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누군가를 만날 것이고 또 우리가 만남이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뭐냐? 우연한 만남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어쩌면 참 우연처럼 되어 있습니다.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알지도 못합니다. 빌립보라는 곳, 사도 바울이 처음 가본 곳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지 몰랐습니다. 무작정 갑니다. 가서 며칠이 있는 동안에 안식일이 됐어요. 이제 기도하러 가야겠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기도하러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은 회당입니다. 유대인 회당을 먼저 갑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빌립보에서는 회당을 가기도 전에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문 열고 나왔더니 강가가 있고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인들이 왜 모여 있을까요? 그럼 우리나라 생각인데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네. 빨래하러.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빌립보에 가보시고 거기에 루디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참 아름답게 되어 있고 그 앞에 조금 냇가가 흐르는데 아주 맑은 물이 흐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온 그 사진을 나중에 다음 주에 못 보여드리는구나. 그 다음 주에 보여드리는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잘 있어요. 거기가 맞는 장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여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들 모여 있는데 남자가 가서 말 걸기 쉬워요, 어려워요? 남자 못해요. 아무리 강 큰 남자도요, 여자들 쭉 모여 있는데 가가지고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말 거는 거 못해요. 반대로 여자들은 해요. 여자들이 더 용기 있는 것 같아. 여자들은 해요. 그런데 오늘 만남에서 더 신기한 거 있어요. 말하자면은 바울은 기도하러 회당으로 갔어야 되는데 회당으로 가지도 않고 강가로 가게 되고 여인들 모여 있는 곳에 가게 되고, 그리고 루디아라는 사람도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모인 여자들 중에서 말씀을 듣는데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는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어떻게 되느냐? 루디아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라는 시 들어보셨어요? 모르실 것 같았어요. 네, 8시 예배도 물어본들 조용하고 계시고 10시 예배도 조용. 두아디라라는 곳이 또 어디 성경 어디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올까요? 임명찬 지사님이 가끔 이렇게 팍팍 튀어나오는데 오늘은 조용하시네. 우리나라 역사 상식에 대해서 참 나오시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두아디라라는 곳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7교회 중에 하나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두아디라는 어디 있냐? 지도 보시겠습니다. 오늘 지도 다른 걸로 해봤습니다. 자, 지금 빌립보는 여기입니다. 빌립보 여기입니다. 지금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네아폴리로 가서 여기서 빌립보로 갑니다.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는 어디냐 하면은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두아디라고, 에베소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여기에 7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루디아가 두아디라 시에서 자주색 옷감을 가지고 싸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저기 부산에서 나라 넘어가고서 저기 중국 가가지고서 지금 장사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도 빌립보 사람이 아니요, 루디아도 빌립보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남의 땅 가서 만나냔 말이야. 여기서도 만나기도 힘든데
남의 땅까지 건너가가지고 바다 건너가가지고서 만났는데 하필 만난 사람이 두아디라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두아디라는 요한계시록 2장에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것으로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 자, 두 사람 다 바다 건너서 남의 땅에서 만났어요. 그것이 인연이 되더라라는 것. 참. 여기서 성경은요, 루디아를 옛날 성경엔 그렇게 됐어요. 자주장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오해 한 게 자두장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주장사, 그러니까 자주장사가 대체 뭐냐?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연으로 자주색을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고급 기술이에요. 그리고 자주색 옷은 부자들만 있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비싼 것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루디아를 소개할 때 가난했다, 힘들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할 수 없이 장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 결정적인 단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루디아시 여잔데 빌립보에 뭐가 있어요? 집이 있어요. 부자요, 가난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청주에서 부산까지 물건 떼다가 파는데 청주에도 집이 있고 부산에도 집이 있으면 부자요, 가난한 사람이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부자다. 이 부자 여인이 이 일에,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서 인연이 되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참 신기하죠. 어떻게 남 땅 가가지고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냔 말이요. 그런데 신기한 거를 제가 지난주에 교회 이제 일하고서 저녁에 들어가가지고서 TV를 탁 켰어요. 그날따라 TV에 딱 꼭 예화를 들면 TV 예화가 나와가지고. 그런데 무확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하고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혼한 남자 5이서 4명인지 5인지 한 사람은 이혼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혼한 남자들이 행복을 찾겠다고 무작정 떠난 거예요. 거기에 서장훈, 뭐 이상민, 그리고 김준호 또 뭐 해가지고서 5명이에요. 5명. 그런데 거기 그날따라 그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포르투갈을 갔습니다.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를 가가지고 코미디언 김준호 씨가 내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소소한, 그러니까 무모한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포르투갈의 최고 부자를 만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최고 부자가 누군가 했더니 아모림사의 회장입니다. 아모림사가 뭔가 했더니 여러분 그 포도주 있잖아요. 와인이나 포도주의 위에 병막에 콜크, 콜크 그거로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포르투갈에서 최고 부자래요. 이 사람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회사를 갔어요. 가가지고서 정문을 통과했어요. 정문을 통과해가지고서 이제 회장님 담당하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왜 왔냐 그랬더니 대뜸 회장 만나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저기 베트남에서 어떤 사람이 여기 무리들이 해가지고서 와가지고서 삼성 와가지고 삼성 회장님 만나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그랬더니 이 담당자도 황당하고 이거 뭐 약속했냐? 그러니까 약속 안 했대. 무작정 왔대. 그래서 무모하지만 확실한 행복인가 봐요, 제목이. 그래서 무모하게 간 겁니다. 그랬더니 한참 듣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만나게 해달라. 20시간 비행기 타고 저기 하고 왔다. 그러니까는 뭐 처음에 뭐 조금만 만나게 해달라, 5분만 만나게 해달라, 나중에는 2분만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어디서 왔냐면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이 담당자가 그럼 기다려 보라고 그러고서 갑니다. 갔는데 기다리는데 한 30분 지났어요. 담당자가 왔어요. 담당자가 오더니만 딱 첫 마디 하는 말이, 야 너는 참 럭키다 이거예요. 뭔가 너는 복 받았다 이거예요. 어우 웬일인가 했더니만,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힙니다. My wife is Mexican. 그러니까 내 부인이 멕시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요. 그렇잖아요. 부인 멕시코 사람인 거고 뭔 상관이 있냐 이거죠. 그랬더니 그때 촬영할 때가 러시아 월드컵 바로 지난 때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대한민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겨가지고 멕시코에서 한국이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에 사는 이 남자 부인이 멕시코 사람이라서 부인이 한국 사람, 한국을 너무 좋아한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회장님한테 잘 얘기해서 그래가지고서 회장님 만나러 지금 가자. 그래서 회장 집까지 갔어요. 회장 집까지 가서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촬영. 와, 그렇게도 되더라니까요. 다른 이유 아니 그냥 부인 멕시코 사람이라서. 진짜 이유는 거예요. 김준호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솔직히. 뭐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라고 막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예, 부인이 멕시칸인 게 더 중요한 거고 한국이 독일을 월드컵에서 이긴 게 더 그렇게 해서 만나더라니까요. 만나게 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사도 바울과 루디아가 만난 게요, 그 만난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서로가 바다 건너가 가지고서 강가에서, 그것도 강가에서 만났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더라라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도 무언가 막막하더라도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당신을 만난 것이 내게 복입니다. 진짜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과 루디의 만남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만남이 지속됩니다. 근데 이 만남을 지속시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자기 집에 와서 유하라, 자기 집에 와서 거하라 라고 자기 집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밥 한 끼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낯선 사람, 처음 본 사람더러 자기 집에 와서 거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안 쉬워요. 안 쉬운데 루디아가 그렇게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만남이 지속되더라라는 것.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루디아가 적극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갑니다. 본문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면 빌립보에서 사건이 터져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유명한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찬송 부르고 옥문이 열리고 한 것, 그 일이 이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랬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풀려납니다. 나중에 이제 모든 것이 풀려나고 로마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더더욱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서 16장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어디로 갔느냐?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이제 떠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난 것이냐? 아니요. 이 루디아의 집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교회는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에 도움을 줍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니, 이제 처음 만나서 알게 됐고 했는데 거기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그 사역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가는 겁니다. 서로 떨어져 있으나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사역을 이루어가더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러한 만남과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역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만난 사람들이 서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사도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이 만남이 좋은 만남으로 인연이 된다라는 것.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된 사람들 가운데 좋은 인연이 있는가 반면 힘든 악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악연이요, 아예 모르는 사람과 악연이 있을 수는 없어요. 악연은
인연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무언가 알고 있기 시작했기 때문에 인연으로부터 악연은 시작합니다. 루디아는 사도 바울이 낯선 땅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 받습니다. 이 만남은 서로에게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알지도 못하는 곳에,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서 알게 되고 처음 전도해서 처음 개종자를, 처음 성도를 얻게 된 것이고요. 반면에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좋은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 좋은 만남이 악연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더라라는 것.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처음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왕에게 있어서는 둘은 좋은 인연이었습니다. 흉년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해 가지고서 지혜로운 요셉이 그 모든 것을 잘 관리했습니다. 좋은 만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애굽,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악연으로 바뀝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만남으로 시작됐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위험에 처해 있던 사울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합니다. 와, 모두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렇죠. 좋은 관계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악연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과 제자의 연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돈꾀를 맡길 정도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관계는 악연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악연으로 끝나는 관계의 공통점을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 한쪽이 욕심을 부리더라. 그것이 문제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어느 한쪽이 욕심을 부리면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관계는 악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도, 사울 왕도, 그리고 가룟 유다도 욕심을 부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만남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남에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가 지속되고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우리가 서로 만나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의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만남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이기 속에서, 욕심 속에서, 정욕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키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모리아 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마음은 복잡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뭇가문 땔감은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 그런데 그것이 순종함으로써 산을 하나하나 올라가는 삶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왜? 마게도냐로 가라, 와서 좀 도와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낯선 땅으로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2명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붙잡힐 뻔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라합을 만납니다. 아유, 두 번째로 맞히셨네요. 라합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라합을 만나서 목숨을 구할 뿐만 아니라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탐꾼들을 만나서 자기의 목숨도 구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만날 사람, 선한 사람, 옳은 사람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제가 아기들 돌잔치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축복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야 뭐 어차피 만났으니까는 좋은 만남 해봐야 이제 저기 한 거니까 바꿀 수 없으니까 부모님은 가고,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친구 잘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일하는 동료나 직장 상사도 잘 만나게 해달라고. 가끔 아이들 속썩이고 저기 하면은요, 엄마들 하는 저기 고정 멘트가 있어요. 친구 잘못 만나서. 근데 저는 그거 50%만 믿습니다. 예. 다 남적이 하지만 그거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잘 만나야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럼 어떻게 잘 만날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바울과 루디아가 만납니다. 자, 여러분들 주위에 들어보지만은 그러신 거 있어요. 신앙생활 같이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했는데 한 번도 못 보다가 여기 와서 보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만나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모르다가 여기 와서 만난 분들 저도 있어요. 작년에 12월 달에 전화가 왔어요. 어느 권사. 목사님 저기에서 누구세요? 나 누구 근데 솔직히 제가 몰랐어요. 권사님이었는데. 이런 분도 계셔요? 찾아봤어요. 근데 만나서 우리가 무언가를 또 이루어 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만나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셔서 중요한 것은 뭐냐?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사도 바울과 루디아가 이루어간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맡은 사명 잘 이루어가야 되지 않을까? 봉사하시는 분들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고, 또 다른 분들은 루디아의 입장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되든 루디아가 되든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또 서로가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가 도와가며 서로가 함께해서. 여러분, 엉뚱한 데에서 사람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세워갈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서로 도와가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그 일에 모든 주성긴교회 성도님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함께 좋은 인연으로 저 영원한 천국까지 잘 무사히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로 하여금 함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사도 바울과 루디아가 만나서 좋은 만남을 이루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빌립보 교회가 또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만나서 서로가 힘이 되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날 하루 함께 걸어가며 함께 사역하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서로 도와가며 서로 힘을 합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지혜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베푸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